사무엘상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10장 1절로 2절을 합독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동쪽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무 신앙이 형식적이에요. 전적으로 이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자기 신들의 능력으로 이긴 줄 알고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 신상 곁에 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그냥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이방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다 그래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옮기고 사람이 세우고 그게 이방 신이에요. 참 무섭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비록 상징이지만은 조심 없이 구경하고 손으로 만지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 그 법궤의 속죄소에 피를 붓는 한 번 딱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함.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어요. 7개월이 지나도 찾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 병든 이스라엘, 그래도 자기 백성이라고 사랑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서 보겠다고 구경하다고 쳐다보다가 몇 명이 죽었습니다. 7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쉬운 번역으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누가 모실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누가 모실 수 있느냐?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베셀레스 사람들이 급히 전령을 어디로? 기랏 여아림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려와서 이 법궤를 모셔가라고 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그것을 탈취해서 좋아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독한 종기로 그 70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옮겨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70명이 죽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처럼
기한 이아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와서 이 법궤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 게 아니라 떠맡은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기한 이아림에서 그 누구의 집에 갔다?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두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지켰어요. 20년 동안을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거예요. 자, 아비나답의 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장 1절을 보시면은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기럇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산에 사. 그러니까 이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구경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와서 볼 수 없도록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놨어요. 그리고 여기 아비나답은요 7장 1절에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엘르아살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 뭘 했을까? 누가 와서 이 여호와의 궤를 보고자 하면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 신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가 변방산 속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은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 뭔가 여호와의 궤 앞에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지만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영적 공백 상태에 왔어요.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돼? 20년 동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7장 2절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7장 2절에 궤가 여호와 기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사모해요. 이제는 너무 마음이 영적으로 허무한 이 백성들 영적인 전환점이 왔어요.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실까?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 만자는 한자로 찰만자, 채우다. 사람이 만족할 때 어떤 때는 채워져야 만족.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고 만족합니다. 시편에서 영혼은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지적 표현이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만족하게 주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여러분 신명 내시고, 한 개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 개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코로나 1년으로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그런 기사를 어제 보았어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떨어졌지 하나님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어 주십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는요 하나님이 명령도 책임도 사명도 주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에게는 뭘 주셨느냐?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어떤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백성들이 20년 동안 영적인 공백에서 이제 전환점을 가져왔고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참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출생과 선지자로서의 세워지는 데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집안의 멸망과 심판과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말씀으로 빼앗긴 법궤에 대한 말씀이 4장에서 6장까지였어요.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7장 3절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무엘상 3장을 설교할 때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해서 그 3장에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지금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동안 뭐 했느냐? 성경에 지금 나타나지 있지 않으니까 아마 선지자로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사무엘은 등장하는데 왜 등장했느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 앞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타락했어, 아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어. 오늘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신앙의 열정은 대단해.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래서 여러분, 바른 목회자, 바른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분부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예수 믿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이 없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말이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보통 51년에서 주 51년에서 53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33년을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서가 나올 때까지 20년에서 길게 30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인도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가르칩니다.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그 이후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가 필요 없느냐? 사도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성경에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믿는 자의 수가 3,000명, 5,000명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었으면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오랜만에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혼합신앙, 순수하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모해도 이방신처럼 미신처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선지자로서 등장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7장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을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실속이 있어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7장 3절 계속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사모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라.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전심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범죄 인간은요 악한 일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전심으로 해요. 이게 범죄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그냥 안 돼.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모하느냐? 그러면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럼 전심으로 돌아오는 건 뭐냐? 첫째 7장 3절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거하고 첫째는 제거하라. 너희 중에서 이방신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4절에는 어떤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이라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쾌락의 신이 뭐냐? 바알신과 아스타롯이 이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다산의 신, 쾌락의 신도 같이 섬기고 있는데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런 이방 신부도 없애라. 혼합 종교로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먼저 버려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첫째는 제거, 이방신을 제거. 두 번째는 7장 3절에서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그 다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다음 방향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두 주에 섬길 수 없잖아. 한 방향으로 가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24장 23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서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여기서는 제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아예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뭐냐? 방향을 찾아봐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는데 여러분 10장 3절에 향하여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견고하게 세우다, 확고하게 정하다 그런 뜻이.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못을 박으라. 잘 박힌 못처럼 마음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보았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보낼 때 이 암소 2마리를 이 멍에를 매게 해서 수레를 실어서 이렇게 법궤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6장 12절에서 그 암소 2마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울며 그랬잖아요. 새끼를 생각할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짐승이라도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소 2마리가 울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6장 12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소가 마음은 아파. 지 새끼 생각하니. 그래도
이스라엘 향하여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우직한 소와 같이 방향을 하나님께 딱 정하고 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자,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다음 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 섬겨라? 그만 섬겨라. 그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만 섬겨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신앙이요 샤머니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순수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섬겨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장 3절 그러므로 그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하나님께 섬기면, 그 다음 7장 3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손에서 건져. 그리하면 하나님 건져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그냥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앞에 뭡니까? 버릴 거 버리고 방향을 하나님께 딱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오랜만에 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7장 4절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7장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을 했어요. 순종할 줄 모르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또 뭐라 그랬냐? 너희들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는 모여라. 7장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다.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모처럼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순종할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미스바 성회를 지금 개최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이는 것은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해의 행사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순종했지? 자, 이제 다 모여서 하나님과 화해의 행사를 하고 우리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자.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게 미스바 성회예요.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하는데 그 성회의 말씀이 6절이에요. 첫째 뭘 했습니까? 6절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는 정결로서요. 물을 부었어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그날 종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 회개했어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거 짧은 시간이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미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남에게 들리게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가시니까. 회개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뭔가 미래가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잘했다 쳐들고. 여러분, 꼭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나면 꼭 사탄이 역사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7장 7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자손 듣고 여러분 앞에 우리가 4장에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1차에 4,000명이 죽고 2차에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괴가 빼앗기고 아니 그런 것 기억을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두려워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미스바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이 들이닥칠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앞에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번개를 가져와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7장에 와서는 뭔가 지금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뭐가 다릅니까? 7장 8절에 뭐가 다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시심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사무엘 당신의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는 무기로 삼았어. 이게 달라진 모습. 이것이 믿음 회복의 증거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잖아. 사무엘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지금 블레셋이 코앞에 왔거든. 그래도 사무엘은 무슨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시면 9절을 먼저 봅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했는데 10절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절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사무엘이 9장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응답했는데 10절에서는 사무엘이 지금 번제를 드릴 때가 부르짖어. 무슨 말이냐 하면 9절 10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동시적인 사건, 동시에 일어난 사건. 그런데 10절에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패하게 하는 건 하나님 간단해.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동시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적들은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7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어. 7장 12절로 가.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술적으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7장에 와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피했던 에베네셀에서 이제 하나님은 역전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누구를,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쭉 한번 세월을 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하면은 중국 선교사로서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액자를 늘 가지고 지니고 있었습니다. 간직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앞으로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그 두 단어가 적힌 액자를 간직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두에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 출발을 했어. 이방신을 섬겼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겠다고 새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3절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또 막아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14절을 또 보십시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하나님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만 시켜주셨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회복시키고 찾아주시고, 그 다음 또 1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안을 주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맛을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찾아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다. 여러분 고산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고산병이 뭔지 아세요? 예? 고산병은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교회 쉬는 병이 고산병이에요. 다른 병이 아니고 고3만 되면 교회 쉬는 병이 고산병이에요. 고3이 되면 1시간도 아깝다고 해서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하지, 대학 가서도 하겠다. 이게 고산병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상 7장까지 계속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뭐냐? 고산병이거든요. 쉬어도 너무 쉬었어. 이제까지.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 고산병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많이 죽었어. 믿음 생활에는 방학이 없어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한 질고 실패 고통이 우리 주변에 을신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자꾸 치러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우한 질고 실패 고통이 우리 주변에 을신거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아내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막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산병 걸리지 말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시고, 하나님 사모해서 출발했어요. 사모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회개할 줄 아는 좋은 품질의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도로 찾고 평화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300이죠.